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62번째 제목 사랑은 이라는 제목, 네 번째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연말에 강지수 전사님이 대전으로 이임을 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강 전사님이 우리 교회를 힘모할 때 고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인 부분이나 아픈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안타까워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었는데, 강 전사가 없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젊은 나이에 바주 법원동산교회라고 하는 동산교회를 부임해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7년 동안 무슨 사역을 했는가를 뒤돌아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법원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파주 지역은 서울 지역에서 이모저모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피신해 오는 장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과 학생들을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꽤 많이 청년과 학생들이 모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오면 울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녁 내내 싸움박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풀이로 아이들이 매를 맞습니다. 그 매를 맞고 주일날 울면서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여집사님들 중에서 남편한테 매를 맞아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나온 여집사님도 다반사였습니다. 이혼한 가정이 많았기에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갖고 교회를 나옵니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큰딸이 동생들을 건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소녀 가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면 제가 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젊은 나이의 목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뒤 7년 동안 법원동산교회에서 사역을 뒤돌아보면 한 가지를 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최선을 다했지만 또 하나 했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 아이들을 안아준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울면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통곡하면 같이 울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일날 교회는 통곡의 바다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아주는 것, 그게 목회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건강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정비례한다, 이걸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곱씹어 보면 C.S. 루이스의 이 말은 기가 막힌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에 정비례한다고 말한 C.S. 루이스의 말을 동의하지만 저는 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타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척도가 정비례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영적 건강이라면 마찬가지로 타인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함수관계도 정비례할 때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교에 소개해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읽은 성경 강독은 신명기가 텍스트였습니다. 목회 30년을 하면서 신명기를 묵상한 것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읽은 신명기 강독의 시간 동안 저에게 벼락처럼 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교우들 함께 읽어서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새벽 예배와 관계없는 분들은 오늘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곱씹는 지난 주간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나누었던 신명기 강독 중에서 1장과 9장에 나오는 구절은 저에게 조지 휩슬드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벼락과 천둥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안으셨다고 모세가 수레합니다. 신명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신명기라는 이 책은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했던 일들을 반추하며 그 일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목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 듀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전 1440년대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 뒤에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의 동쪽 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인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두 번째 설교하는 설교 속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지체들아 들으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들었던, 이 설교를 들었던 대상자들 누구였습니까? 200만 명의 제2세대 출애굽 광야에서 살았던 2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440년대에 첫 번째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시한 1세대는 범죄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 신명기 1장에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때 나왔던 자들의 2세대, 그들이었습니다. 약 200만 명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2세대의 사람들이 모세의 설교가 들릴까?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설교가 들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가 범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록이 동색인데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게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나님이 안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왔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도 안 돼, 우리가 질질 끌려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설교가 들릴 리가 만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상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교한 우리를 안으셨다는 이 말이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안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잘났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에서 진성성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차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디프레션이 가장 깊었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주의 종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잘난 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처럼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해 주는 중보자가 있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해 주는 성령의 중보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안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또 하나 벼락처럼 다가온 성경 텍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신명기 9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도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9장에서 회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처처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심각한 원망의 공동체를 보셨던 하나님께서 인내를 끝이셨습니다. 하나님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심하셨습니다. 내 백성이지만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내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걸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멸하시겠다고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그것을 들었던 모세가 했던 반응들이 신명기 9장에 있습니다. 제가 모세가 했던 반응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신명기 9장 18절,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신명기 9장 2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이강동 목사가 잘나서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자격이 돼서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었기에, 숨겨져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보가 뭘까? 모세의 중보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 감동이 왔습니다. 모세의 중보는 바로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건강의 바로미터는 타인을 향한 사랑과 정비를 한다는 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보는 사랑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에 하나 모세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지 않았다면 40일 40주야를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중보는 사랑이 담보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사랑 이야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메시지에 오늘도 우리는 침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주었던 8번째, 9번째 사랑하기의 정의를 접근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가슴에 육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8번째로 오늘 본문 5절 중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사랑하기의 정의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내지 않은 것이며 둘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8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사랑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하기란 너와 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것이다. 너와 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것, 그게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5절에 중하반절에 있는 성내지 아니하다 할 때 이 성낸다는 단어를 해석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파록시네타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파록시네타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오늘 이 허물을 덮는다는 의미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파록시네타이, 이게 무슨 뜻인가? 문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학창시절에 우리 때는 연필이, 요즘에 펜슬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 때는 전부 다 연필이었습니다. 연필을 쓰다 보면 연필이 이렇게 뭉툭해집니다. 그럼 항상 연도칼인가 뭐 칼로 이렇게 연필을 깎습니다. 그러면 연필을 깎으면 연필이 뾰족해집니다. 심지가 뾰족해졌습니다. 심지가 뾰족해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연필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는데, 칼이 너무 안 들어요. 칼이 너무 안 들어요. 그런데 칼이 안 들면 칼을
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지만 칼을 가는 기계에 대서 칼을 갈면 칼이 날이 섭니다. 파록슈네타이라는 단어는 뾰족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칼을 날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뾰족한 것을 가지고 누구를 찌르면 움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을 갖고 손을 대면 손이 베일 때 움찔하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께서 이 파록슈네타이를 이렇게 해석한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발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패럭시즘이라고 합니다. 패럭시즘이 발작인데 이 패럭시즘을 바로 파록슈네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누군가를 찌르면 발작합니다. 누군가의 칼을 대면 그 사람이 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파록슈네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기라고 정의했다면 누구를 찌르지 않는 것, 누구를 쑤시지 않는 것, 누구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 것, 그게 사랑하기라는 문자적인 뜻이라면 이렇게 오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기란 당신과 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얼만큼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 인간이었습니다. 칼을 갖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폭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폭력적인 근성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이렇게 성질이 급했고 폭력성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기가 막힌 편지를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전후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시대적인 작성 연대는 AD 63년경으로 봅니다. AD 63년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1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때가 AD 6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AD 64년이라고 하면 네로가 통치하던 때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었을 때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됐습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수많은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 때가 AD 63년과 64년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죄 없이 죽어갈 때 그때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소아시아 크리스천들에게 전했던 이 편지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가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정말로 성질이 아주 못됐는데 폭력적인 기질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그의 영적인 신앙적인 상태를 변화된 사건을 기점으로 잡는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 사건을 듭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가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도망가서 고향인 디바리의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한 뒤에 잡은 고기를 갖고 무대에 올라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 주님을 버렸던 그 인간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조마조마하던 제자들 앞에 밥을 먹으신 뒤에 주님이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7장을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두셨는데 또 한 번 곱씹겠습니다. 3번을 질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3번의 질문에 질문한 단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느냐라는 본문이 아가파스메입니다. 아가파스메, 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는데 저는 주님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했습니다. 한 단계 낮은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필레오세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멈추지 않고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 사랑의 단어도 여전히 아가페였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아가페로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한 단계 낮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번째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는 아가페스메가 아니라 필레오메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가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가 원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묻겠다. 그것으로도 나를 사랑하는가를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필레오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21장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바보입니까? 3번째도 끝까지 아가페로 물으셔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3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물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허물을 덮겠다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허물을 덮겠다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방증이잖아요. 목회를 30년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는가?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 30년을 뒤돌아보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은 하나입니다. 양육, 교육, 설교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되는 것은 안아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허물과 내 죄에 대한 각성은 냉정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덮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그런 은혜를 함께 증언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지역셀 예배에 셀 사역지의 얼음 깨기는 여러분의 지역셀에 있는 지체들을 이번에 진짜 하셔야 합니다. 지역셀에 있는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뒤에서 백허그 하는 것입니다.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제가 이걸 만들었는가? 아침에 명상편지라고 하는 연세대학 신학대학을 졸업한 고동원 씨가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등 뒤에서 너를 끌어 안으면 너의 왼쪽과 나의 왼쪽, 너의 오른쪽과 나의 오른쪽이 정확하게 겹쳐진다. 나의 심장은 너의 심장과 같은 자리에서 뛰고 나의 왼쪽 손은 너의 왼쪽 손을 잡는다. 너는 내 눈을 보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을 읽고 있고 날 완전히 상대에게 맡기고 놓아버렸을 때의 평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지역셀에서 뒤에서 백허그 하셔서 서로의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느낌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야 할 이유는 상대방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고 상대방의 죄악이 곧 내가 저지른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듯이 다 도끼인 객끼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으로 덮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뭘까?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악하다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오늘 9번째 사랑하기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악하다라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카콘이라고 하는데 이 카콘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 얼마 전에 있었던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건강검진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장내시경과 그리고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좀 긴장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장내시경을, 대장내시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내가 병원 가서 사진 찍으면 된다고 해서 그냥 사진 찍는 줄 알고 갔습니다. 갔다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절대로 아내를 믿어야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의 끔찍한 악몽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악몽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냥은 못하겠고 수면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간호사가 주사를 놨습니다. 주사를 놨는데 사망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시기에 주사를 맞고 한 10여 분 정도 지났는데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간호사가. 그래서 일어났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내 몸에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주사가 이게 사람을 마취시키는 주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카콘이라는
악을 생각하다 할 때 악을 생각한다는 카쿤이라는 단어는 YLT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YLT라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악을 짊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impute evil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 말을 그냥 번역하면 악을 짊어지게 만드는데 저를 어떤 input란 말을 가끔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사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맞추셔놓고 그에게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작업, 그게 카콘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다가 9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의 언어로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9번째, 사랑하기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강제하는 폭력,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청소를 할 때 함께 청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매번 나오는 사람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굿세어라 금순환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는가?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나의 사랑하는 지체에게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할 impute evil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다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하기입니다. 돈을 갖고 누군가를 매수하여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 그건 폭력입니다. 권력을 갖고 힘으로 이 일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폭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갑의 사람이 을의 사람을 갑질한다고 표현할 때 이 갑질이라는 나쁜 말을 쓰는 이유가 뭔가? 이 갑은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헤게모니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헤게모니가 있는 사람이 을을 힘과 금력과 나름대로 갖고 있는 힘을 갖고 그를 무자비하게 강제한다면 그건 폭력인 것입니다. 사랑하기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강제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기인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무경터 이야기방에서 했지만 청해짬뽕 집을 가서 점심 식사를 좀 했습니다. 전사님과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손님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무양 때 이야기도 많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집사님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또 안쓰러워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손님 왕창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참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자리가 비좁았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마침 한 자리가 있는데 먼저 왔던 4명이 옆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장 동료인 것으로 여기십니다. 직장 동료들이 와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장 동료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할까? 그리고 귀를 쫑긋하고 들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린 거예요. 그냥. 제가 양심 고백합니다. 그냥 들린 겁니다. 였는데 그들이 같이 4명이 합세해서 말한 결론이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나요? 사장님은 땡땡땡입니다. 사장님은 땡땡땡, 땡땡땡은 여러분들이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들어보면 알아요.
저는 우리 제천에 그런 직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좀 세련된 직장은 아침에 직원들 출근할 때 이렇게 지문을 대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있다면서요. 지문 대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르시나 보군요. 저는 알아요. 이렇게 지문 대가지고 이렇게 출근한 거를 확인하는. 그런데 이 직원들이 있는 이 직장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눈을 갖다 대는 거예요. 눈을 갖다 대면 이 사람이 출근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갖다가 떼면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시스템이 있는 직장인 것 같아요.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들이 그렇게 세련된 직장에서 근무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날 나오는 건 전부 다 사장님은 똥땡땡, 사장님은 땡땡땡이에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여러분, 눈을 갖다 대면 문이 열리고 눈을 갖다 대면 또 문이 닫히고 이런 시스템이 어떤 때도 작용이 되냐면 화장실 갈 때도 점심 먹으러 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문을 열면 반드시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그게 감시하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 핏대가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직장은 직장이 아니라 감옥이야. CEO가, 사장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갖다 댄다고, 그래서 직원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들이 직장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을 갖고 충성하지 않는 그 마음까지 살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상식적이 아닌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가장 상식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CR 사상연구소의 박재순 박사가 아주 오래전에 썼던 예수운동과 밥상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주체성은 아가페 사랑에 의해 형성된다.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만 인간은 자유롭다. 사랑이야말로 삶을 아름답게 한다. 사랑만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준다. 사랑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그러나 타산적인 사랑이나 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환멸을 주고 갈증을 일으킨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초로 삼아 우리도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지들과 함께 그 사랑을 공유하는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간단하게 보통 맺지만 오늘 결론은 간단하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지가 5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목사 설교가 유튜브로 방송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설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뒤에 저에게 많은 피드백이 지인들에게, 선후배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굉장히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설교 이후의 피드백은 칭찬 일색입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 칭찬을 듣는 것이 여러분 기분 나쁠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피드백이 올 때마다, 칭찬하는 피드백이 올 때마다 그 피드백을 듣고 나서 한순간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됩니다. 이번 출간에 즈음하여 김기성 목사님께서 부족한 사람의 책을 추천해주는 추천회사를 글로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추천의 글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마음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욕정에 휘둘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옛사람은 인간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를 지키려는 마음은 극히 희미한 것이니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로 모아 그 핵심을 꼭 붙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을 붙들기 위해서는 늘 인식의 목마름을 품고 살아야 한다. 시대 정신을 분별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위태롭게 허둥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 글을 김 목사님 통해서 받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제 설교가 들리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사랑이라는 설교가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 세인교회의 담임 목사 설교는 참 좋은 설교야.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게 두렵습니다. 왜? 그것에서 끝날까 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강동 목사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5번째 증거하는 이 증거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에 포기한 여러분들이 그 삶을 현장에서 반드시 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 목사도 치열하게 싸우고 여러분도 치열하게 싸워 사랑하는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말씀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